그럼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대답이 크네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는 억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예배에 참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부터도 늘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바쁘게 막 부지런히 뭔가를 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바쁘게는 사는데 그 마음속에 삶의 여유나 평안함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참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인생에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밥만 잘 먹고 살면, 편안하게 잠잘 집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러던 시절이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시절을 일부분 살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가난을 딛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한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또 옛날보다 재미있는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늘 그때보다 더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함에 쫓기며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불과 한 20,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심심치 않게 흉악 범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긴 했지만, 근데 오늘날 뉴스를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묻지마 범죄라든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온통 울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지 못해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내면 폭발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 명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러면서 막 벼르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맹목적으로 바쁘기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더 각박한 현실이 되어 가는 것이죠. 가끔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한 9시 반쯤 딱 들어가면 10시에 늘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한문철이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를 리뷰하는 그런 이제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사고 나게 되는 경우들을 블랙박스로 촬영한 걸 보는 거죠. 근데 정말 저런 걸로 화를 내며 사고를 내야 할까? 저런 일들로 과연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될까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가 지나가다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빵빵 클락션 한두 번 울렸다고 해서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차를 댄 다음에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뒷차로 와서 차를 막 때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위험하니까 그냥 클락션 한두 번 울렸을 뿐인데 옆에 창문 내리고 내리라고 막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 클락션을 쓰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운전하면서 조금 실수한 걸 가지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여성 운전자들 길 가다가 함부로 이거 막 울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그냥 좀 난폭 운전을 하더라도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참아 넘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보복 운전이 생겨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엄한 데 가서 풀어내는 일들도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부명수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몇 해 전에 중앙동에서 큰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박영호 장로님 약국에 그 사람이 들어올 뻔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20대 젊은 여성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난입하여서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꿈을 꾸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화가 가득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보다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고 세상에 넘쳐나는 소식들을 듣고 있노라 하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나에게 불화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화평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즐거워하자라는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사람들은 늘 울분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서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평안함, 화합함, 건강함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고 전쟁의 반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누구 때문에 누릴 수 있느냐?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평을 누구와 먼저 나누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하냐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한 사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웬만한 상처되는 말들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떨어져 갈 때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흔들할 때쯤이면 누군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탁 던진 말들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고 사람들과의 화평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처지였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셔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 날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며 내가 1분 1초만 늦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오늘 생명이 붙어있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목숨이 살아있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명을 구원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몇 번의 삶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은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그 운동장에 3층짜리 큰 미끄럼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끄럼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서 내려와야 하는데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그걸 쇠창살을 붙잡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머리로 떨어졌으면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입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만큼 쭉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뭐 흉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 보냈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7살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그때는 뭐 안전한 물놀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냥 풀어놓고 노는데 점점 놀다 보니까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6학년 된 어떤 형이 저를 보고 이렇게 잡아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때 또 죽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에 갑자기 사지가 마비되어져 가면 손이 말라 들어가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제 마비가 되어가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후에 그냥 죽게 될 겁니다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살아만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어떤 무례나 불의함도 다 용서될 것 같은 넓은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그때 생명을 구원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들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지고 화평이 없어서 남에게 똑같이 상처 주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내가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재확신하며 그 생명을 구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겠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하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 땅에서의 삶이 호흡이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아픔이 있고 자녀들과의 불화가 있고 부부간에 아픔과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그 삶의 어려운 현장들을 이겨내며 먼저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화평을,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삶의 어려움들 다 제거해 주셔서 아무 근심 걱정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그 누구보다 많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놓고 믿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하며 지내야 했고, 심지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의 기록에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역사적 기록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것이 그게 기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처형당하고 뜨거운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창에 찔려서 죽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중에도 그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가면 이 인내의 시간이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와도 비교하여 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뜨거운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계시록 읽을 때마다 두려움을 갖고 읽게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저 불못에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지금 박해와 핍박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인내하며 끝까지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삶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낼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환난의 때를 경험하셨지만 인내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면 하나님 우편에 다시금 앉아서 다시금 영광 중에 예수님의 본래 그 자리를 찾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나 영원한 환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영원한 고통은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는 없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야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잠깐의 이 고통을 이겨내고 연단받아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 중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펼쳐질 때, 그때 시리에 빠져 있거나 문제만 보고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아픔과 여러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 풍파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분은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구나,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참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대신 죽어줄 만하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로움이 없는 상태, 죄투성이로 죄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였으니 이 희생을 보고, 이 큰 사랑을 보고 이제는 내 자녀답게 좀 살아주지 않겠니라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였지만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패의 연장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의 연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삶을 붙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고, 내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늘 내 상처만 보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 남편이 내게 상처 줬던 것만 생각나고 내 아내가 나에게 못되게 이야기했던 것만 생각나고 왜 자식이라고 있는데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그것만 보여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삶의 화평과 여유가 넘쳐나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남편이 나를 참아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아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살합시고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상처에만 갇혀있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서로를 탓하는 일들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변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서 읽었던 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서울대학교 어린이 암병동에 이상한 기계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윤순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사진 부스를 연양동에도 가면 인생 네컷 이런 사진 찍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오랫동안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딸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가 그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며 사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차피 내 아내는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 아내를 병간호하는 중에
수없이 다니는 어린 시절에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평안함이 없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바탕으로 특기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병동 한가운데 병원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계 하나 설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그 다음 날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픈 그 주사를 맞으며 치료받으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며 머리가 다 빠진 아이들이 가발을 쓰고 웃으며 사진 찍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서울대병원에 이걸 설치하고 세브란스 병원에도 양해를 구해서 또 설치를 하고 큰 병원들마다 이걸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상처만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또 평안함을 주시니까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고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제는 상처에서 헤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누군가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나누며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 힘든 현실만 바라보며 평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에 지치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플 일들이 가득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온통 울분이 가득하고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이 흘러 넘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상처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상처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